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위사카의 달, 보름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인멸하신 날이고, 실제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인멸하신 것은 지금 현대의 어떤 날짜를 세는 개념으로 하면 내일 새벽이기 때문에 내일 날짜가 됩니다. 예전에는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밤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저녁, 한밤중, 새벽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를 하루로 치고, 그래서 저희가 동이 트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이 트고 나서 그때가 어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리고 열반을 얻으신 날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정말 오신 웨삭데이라고 하는 이 날을 기념해서 법회를 하기로 하면서 지난 4월 초파일 날 수바타의 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서 오늘은 마하시 큰 스님의 수바타 경에 대한 법문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하시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희가 현대에 생불 이렇게 살아계시는 부처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라면 마하시 큰 스님과 같은 분에게 써야 하는 표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마 수많은 미얀마의 큰 스님들, 그리고 마하시 큰 스님을 아시는 다른 큰 스님들도 이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에서는 4가지 종류의 붓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붓다는 여러분 아시듯이 삼마산 붓다 정등각자, 스스로 완전히 깨달으신 분. 두 번째는 빠체카 붓다, 스스로 깨닫기는 깨달으셨는데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지 않으신 분. 세 번째는 짜투사짜 붓다,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으신 분. 부처님 법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인 사성제를 깨달으신 분. 네 번째는 파리야티 붓다, 교학을 완전히 아셔서 그것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 마하시 큰 스님이라고 한다면 짜투사짜 붓다, 사성제를 제대로 분명히 보셔서 파리야티 붓다, 볼 수 있지만 설할 수 없는 벽지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전의 교학을 완전히 제대로 보셔서 그 가려져 있는 의미와 수행법을 저희에게 그대로 전해주실 수 있었던, 부탁해서 해주셨던 역할을 저희에게 해주신 그런 분이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해가고 하면서 이런 어떤 큰 스승의 가치들도 점점 흐릿해지는데, 실제로 부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불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친 불교는 이미 약간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어떤 사람들의 번뇌가 많아지고 가볍게 접근하는 어떤 시각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폄하하는 시각을 가지니 마하시 큰 스님과 같은 분들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하시 큰 스님의 법문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수바타경의 내용이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요. 앞부분은 수바타경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하시 큰 스님 법문이 뒷부분은 팔정도를 실제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머지않은 시일에 기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만한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어떤 첨가를 하지 않고 법문 그대로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빨리어 어휘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들어보신다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가응 아리야와사 법당에서 8가지 도의 요소 열반에 이른다라는 주제의 법문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도의 요소 열반에 이른다라는 법문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조전법륜경이라는 최초의 설법을 설하신 때부터 시작해 설하신 8정도의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8정도의 법을 45년 내내 설하셨습니다.
반열반에 드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될 수바타 은자에게 마지막으로 설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설하신 수바타 경을 바탕으로 하여 8가지 도의 요소, 열반에 이른다라는 주제의 법문을 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을 설하기 전에 이 경이 발생한 조건, 경의 배경도 보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수 80세, 법납 45세가 되시던 때 인멸하실 시기가 되기에 목숨의 조건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들께서 인멸하실 시기가 되시면 목숨의 조건을 내려놓는다라고 합니다. 가지신 어떤 선정의 힘, 법의 힘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수행하신 많이 하신 분들이 극심한 몸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삼매에 됨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병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이걸 내려놓지 않으시면 목숨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만 모든 열애께서 인멸하시는 사람들의 정명이 100세라고 하면 거기에 80%인 80세 그 시기를 보시고 목숨의 조건이 되는 것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음력 4월 보름 아침 인멸을 드시던 날에 빠와라는 시에서 춘다라는 금세공사의 공양을 드신 뒤에 혈변을 쏟으시는 병으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혈변을 쏟는 극심한 괴로움에도 부처님께서는 힘들고 지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빠와시에서 꾸시나라시까지 이동하셨습니다. 빠와에서 꾸시나라까지는 3가부따의 거리라고 합니다. 1요자나가 4가부따인데 사전 등에 보여둔 대로라면 1요자나는 현대의 단위 마일로 환산하면 12마일이 약간 넘어 13마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1요자나라고 나오는 인도 주변의 장소들을 보면 현대의 마일로는 7마일, 8마일, 9마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대개는 8마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1요자나인 4가부따가 8마일이니 3가부따의 여정은 6마일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빠와에서 꾸시나라시까지 6마일의 여정을 인멸하실 정도로 피를 쏟는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몸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신 것은 설법과 관련된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인 꾸시나라시에서 인멸하지 마시라는 아난다 존자의 청을 조건으로 해서 이 꾸시나라시의 과거 보살이 출연했던 때를 보일 수 있는 마하수다사나 숫다 법문을 설하시기 위한 이유가 하나, 그리고 수바타 은자에게 팔정도 수행의 법을 설하기 위한 이유가 하나, 이 2가지 이유입니다. 이 2가지 중 마하수다사나 경을 설하실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존경할 만한 경이고 견문이 생길 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을 듣고 특별한 법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빨리 경전 주석들에 보여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설할 수바타경은 붓다의 가르침, 불법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창성할 수 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법문을 듣고 수행해서 수바타 존자께서 몇 시간 만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꾸시나라시에 가지 않고 빠와시나 다른 곳에서 인멸하셨다면 부처님 전에서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될 수바타 은자는 어떤 법도 얻지 못하고 삼사라 윤회의 고통을 계속 만나게 되어 고통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셨기에 부처님께서는 수바타에 대한 큰 연민심으로 몸의 고통을 견디시며 6마일의 여정을 건강하지 않으신 상태임에도 걸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따르던 비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난다 존자, 쭌다 존자 등의 존귀하신 존자들께서 부처님을 정성껏 보살피고 보호하며 모시고 갔습니다. 6마일의 거리는 보통의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이면 2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피를 쏟으시는 병이 극심히 괴롭히고 있었기에 25장소에서 쉬시면서 천천히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세봉사 쭌다의 공양을 드신 뒤 오전에 출발하셨는데 그 4월 보름날 저녁에야 꾸시나라시 말라왕들의 사라수 공원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신 모습을 제대로 생각해보면 매우 존경할 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적하실 정도로 건강하지 않으신 큰 스님 한 분이 아무리 마음이 좋으셔도 1, 2마일 떨어진 거리를 걸어가 법문을 설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부처님의 중생을 연민히 여기시는 대연민심이 아주 크셨기 때문에 수바타 은자를 연민히 여기셔서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6마일 떨어진 험한 길을 하루 종일 힘들게 가셨습니다. 음력 4월이니 날씨도 지극히 뜨거운 때입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의 어떤 날씨가 낮에 45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인도의 어떤 음력 4월이니까 더욱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연민심의 주인이신 부처님은 지극히 존경할 만합니다. 이렇게 대연민심으로 아주 힘들게 나아가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며 존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힘든 길을 가셔서 꾸시나라시의 말라 왕들의 사라수 공원에 사라수 두 구루의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향해 놓아둔 침대에 오른쪽으로 마지막 누움을 누워 지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누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누움을 표현합니다. 그때 수바타라는 은자도 이 꾸시나라시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날 밤 반열반에 드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바타 은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삼마삼부타 정등각자라는 분들은 아주 어렵게 세상에 출현하신다. 아주 드물게만 출현하신다. 연로한 어른 스승, 스승들의 스승이신 대은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오늘 밤 마지막 시기, 오늘 새벽에 사문 고따마가 반열반에 든다고 한다. 내게는 해소되지 않은 의심 한 가지가 있다. 이 의심이 사라지고 명확해지도록 사문 고따마가 설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су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바타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석서에는 우띠자 브라마나 마하살라 꿀라 우띠자 혈통 대바람은 거부의 가문에서 즉 부잣집에서 빠빠지또 은자가 된 찬나발이 빠졌고 옷을 걸치는 은자다라고 해설해 두었습니다. 우띠자 혈통은 고귀한 혈통, 높은 신분의 혈통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문이었던 사리부타 존자, 모갈라나 존자들의 가문 혈통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바람은 거부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하살라, 거부, 큰 부를 가진 사람들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카티야 마하살라, 왕족인 거부의 가문, 브라마나 마하살라, 바라문 거부의 가문, 가하파티 마하살라, 장자인 거부의 가문이라는 이 세 종류입니다. 이 세 종류 중에서 카티야 마하살라, 왕족인 거부의 가문은 쓰기 위해 저장해둔 금전의 규모가 100꼬띠, 1꼬띠가 1000만이니까 100꼬띠는 10억입니다. 100꼬띠 혹은 1000꼬띠, 10억, 100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화폐 가치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매일 꺼내서 나누어주고 쓰는 돈이 수레 하나의 양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수입은 2수레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부유한 거부인 왕족을 카티야 마하살라, 왕족인 거부 가문이라고 합니다. 브라마나 마하살라, 바라문 거부의 가문은 모아둔 돈이 80꼬띠, 매일 꺼내 쓰는 돈은 반수레, 수입은 한 수레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바라문 거부를 브라마나 마하살라라고 부릅니다. 가하파티 마하살라, 대장자 거부의 가문은 저장해둔 돈이 40꼬띠, 매일 꺼내 쓰는 돈이 4분의 1수레,
수입은 반수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부 장자를 가하파티 마하살라 대장자 거부의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마하살라 엄청난 부를 지닌 거부의 가문 중 수바타는 브라마나 마하살라 바라문 거부의 가문 집안에서 출가한 은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지 않는 나체 수행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주석서의 해설을 뒷받침해보면 수바타는 80고띠 이상 부유한 집안에서 출가해 은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 혈통으로는 우띠자라는 높은 바라문 가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바타가 오빠카 나체 수행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오빠카 나체 수행자의 아들은 사냥꾼의 딸 차와 혹은 짜빠가 낳은 아들입니다. 사냥꾼은 과거에는 비천한 혈통, 비천한 가문입니다. 이러한 비천한 가문과 결혼한 오빠카도 높은 가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빠카와 차와는 부유한 가문도 아니었는데 80고띠 이상 부유한 마하살라 거부의 가문이라고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바타 은자를 오빠카와 차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바타는 뿌라나 까사빠로 시작하는 종파의 스승들에게 자신의 의심과 관련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파의 스승들은 그의 의심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는 왜 일찌감치 묻지 않았냐면 뿌라나 까사빠 등의 나이 지긋한 스승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직 어린 고타마 존자가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젊다는 이유로 과소평가하여 질문하지 않았다고 법구경 주석서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그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오빠카와 차와의 아들은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경을 설하신 뒤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 태어난 사람이기에 부처님을 아직 젊다고 얕잡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구경 주석서의 말을 근거로 해보아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바타 은자는 오빠카와 차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수바타 은자는 이렇게 이전에 부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음력 4월 보름날에는 이제 반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미처 묻지 못했다고 후회하게 될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부처님을 믿는 신심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야 묻겠다는 생각이 생긴 것도 그가 부처님 전에서 마지막에 특별한 법을 얻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과거 한 생에서 그와 꼰단냐 존자의 전신은 형제였습니다.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형인 꼰단냐 존자의 전생은 햇별을 가장 먼저 보시하고 싶었습니다. 수바타의 전생이었던 동생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을 반씩 나누어 꼰단냐 존자의 전생이었던 분은 벼가 나달을 맺기 시작하는 때 쌀 알이 마치 액체와 같던 때부터 시작해서 시기마다 9번에 걸쳐 가장 앞에 별을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수바타의 전생인 동생은 쌀을 창고에 저장한 뒤인 마지막에야 보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형제였던 두 사람 중 꼰다냐 존자는 지금 고타마 부처님의 불교 교단에서 가장 먼저 법을 얻었습니다. 동생이었던 수바타는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야 특별한 법을 얻게 되기에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인 마지막 시간에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하겠다는 생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바타는 이런 생각이 든 뒤 자정에 부처님을 황급히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아난다 존자께서는 문 앞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들어갈 만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바타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허락을 구합니다. 벗 아난다여,
연로하신 스승, 그 스승인 은자들께 들어본 적이 있다오. 산마산 부타 정등각자라는 것은 아주 어렵게 출현하고 아주 드물게 출현한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소. 사문 고타마가 오늘 밤 마지막 시기에 반열반에 들리라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소.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심 한 가지가 있다오. 그 의심이 풀리고 해소되도록 사문 고타마가 답변해 줄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오 아난다여, 그러니 사문 고타마를 친견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고자 하오. 허락해 주시오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숙고해 보았습니다. 은자들은 불법의 반대입니다. 묻기 적절하지 않은, 단지 상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힘드실 것이라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버수받다여, 적절치 않습니다. 부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힘드십니다 라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열반의 드식이 다만 몇 시간이 남은 때이니 부처님께서는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기 몇 시간 전에 괴로움을 겪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힘드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질문해서 대답하고 계셔야 한다면 더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수바타 은자는 두 번째로 다시 청합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두 번째 요청도 거절하십니다. 수바타 은자가 세 번째로 다시 또 청합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세 번째 요청도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까지 아난다 존자께서 거절하고 막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적절치 않다. 수바타를 막지 말아라. 아난다야, 수바타가 열애를 친견하기 위한 기회를 얻게 해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수바타를 막지 않도록 기회를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수바타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되어 벗어날 사람이었기에 빠와에서 쿠시나라시까지 6마일의 길을 힘들고 어렵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수바타에게 법문을 설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도 계속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바타가 나 열애에게 어떤 것을 물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단지 알고자 해서 묻는 것일 뿐일 것이다. 괴롭히고자 묻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질문을 받아 그 수바타에게 어떤 점을 답변하면 그 답변도 빠르게 이해하고 알고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바타는 정말 단지 알고 싶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고 답변한 것도 빠르게 알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 열애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허락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아브소 수바타 버수바타요. 부처님께 가십시오. 그대에게 세존께서 직접 허락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수바타 은자는 부처님께 가서 마음이 기쁠 만한 이야기, 빨리어로는 산모된 이야가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반열반에 드시기 전 건강하지 않은 때이니 어떠신가요? 좀 괜찮으신가요? 편안하신가요? 등의 축복이 있는 인사말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쁠 만한 이야기, 기억할 만한 이야기라고 표현되는 인사를 나눈 뒤 적절한 장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1차 상가 결집을 하셨던 존자님들께서는 수바타가 부처님께 가서 앉은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난다 존자께서 전달하며 허락하셨을 때 수바타 은자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는 부처님과 함께 기쁠 만한 이야기를 나눈 뒤 적절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수바타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적절한 장소에 앉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적절한 장소라는 것은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고 바람 부는 방향이 아니고 높은 자리가 아니고 정면이 아니고 등 쪽이 아닌 6가지 허물에서 벗어난 장소입니다. 이것이 예를 갖추어야 하는 이에게 적절한 장소입니다. 부처님께서 누워 계시는 침대는 북쪽을 머리 방향으로 하여 놓여 있었습니다. 이 침대의 머리 쪽에 사라수 한 그루가 있었고 발 쪽에도 사라수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계셨다고 하니 서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수바타 은자는 부처님의 발 쪽에서 부처님의 얼굴이 있는 쪽을 향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장소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바타 은자가 부처님께 예경 올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처님 전에 가서 앉는 모습을 보이는 곳에서는 부처님께 예경 올린 뒤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러한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바타가 앉은 모습에서는 예경 올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수바타 은자가 자신의 의심을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예경 올릴 만큼은 믿지 않는다 해야 할 것입니다. 수바타는 같은 종교의 은자인 스승들에게는 예경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다는 부처님께는 아직 예경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잘못된 종교적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하나입니다. 현대에도 자신의 견해가 아무런 바탕이 없는데도 정말 공손하고 존중해야 할 이들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를 표할 수 없는 것, 불손하게 행하는 것들은 견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생기는 허물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적절한 장소에 앉아 수바타 은자는 다음과 같이 여쭙습니다. 오 고따마여, 여기서도 반대 존자님, 바가와 부처님, 이렇게 무게 있게 공손하게 예를 갖춰 말한 종류의 것이 아직 아닙니다. 아난다 존자에게 오 아난다여라고 부르는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할 점 한 가지입니다. 오 고따마여, 고귀한 사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종파의 스승들은 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많은 제자 청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뿌라나카사파로 시작하는 6종파의 스승들을 의도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바탕, 아무런 근거나 이치가 없어도 어떤 견해나 종교를 창조해서라면 믿고 수용하고 지지할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 늘 있어 왔듯이 현대에도 눈 감고 믿고 수용할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붓다의 법과 반대되는 견해를 수용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들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견해를 뒤따르는 이들을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불쌍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승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름을 떨칩니다. 6스승들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고 이름을 떨치며 많은 따르는 대중이 있습니다. 삼사라의 고통을 건너는 조건인 나루터와 같은 견해를 창조해 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교적 견해들은 강이나 개울을 건너는 조건인 나루터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도하고 설하고 믿는 견해들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견해들을 나루터라고 부릅니다. 이 뿌라나카사파로 시작되는 종파의 큰 스승들은 이 나루터와 같은 견해를 창조해 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선인, 선하고 지혜로운 이로 규정합니다.
여기서도 선인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부처로서의 선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많은 이들이 부처로 이들을 규정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종파의 스승들이 누구냐면 뿌라나카사빠라는 스승이 하나, 마칼리 고살라라는 스승이 하나,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을 입는 아지따라는 스승이 하나, 까짜야나 혈통의 빠꾸다라는 스승이 하나, 벨라타의 아들 산자야, 사리부타 목련존자의 스승이셨죠. 산자야라는 스승이 하나, 나타의 아들 니간타라는 스승이 하나, 이 6사람입니다. 그 스승들 6분 모두가 자기들이 공언하는 대로 압니까? 혹은 그 스승들 모두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6명의 스승들 중 일부만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뿌라나카사빠로 시작되는 스승들은 과거와 미래, 현재를 모두를 안다고 공언하며 법문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 전부가 아는지, 그들 전부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들 중 일부는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하는지, 그에게 생긴 의심 3가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수바타 은자에게 이 의심들이 생긴 것은 생겨야 하는, 생기기에 타당한 의문이라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종교를 부모나 스승들의 말씀에 따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눈 감고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아무런 근거나 타당성이 없는 집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수바타는 생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숙고해 봅니다. 뿌라나카사빠로 시작하는 종파의 스승 6명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공언한다. 모든 것을 알면 행복의 법을 말하는 곳에서 그 원칙이 하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설하는 것들은 각각이 따로 다르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할 것인가 등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생길 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면 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방법이라는 것도 하나와 하나가 원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산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 하나를 계산하면 나오는 답이 서로 같듯이 모든 것을 아는 이들의 바른 법도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할 점입니다. 현대의 부처님의 법으로 설법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중도수행이라는 팔정도 수행, 개정해 수행, 사성제를 아는 수행이라는 원칙이 같아야 합니다. 팔정도를 개발하지 않고 개정해가 생기도록 수행하지 않고 사성제를 알도록 수행하지 않고도 할 일이 끝나는 것으로 설한다면 이러한 설법은 붓다의 법과 원칙이 같지 않은 잘못된 길이라고 알고 이해해 둘 것이 필요합니다. 수바타의 의도는 뿌라나카사빠로 시작하는 종파의 스승들이 원칙이 다르게 각자 설하고 있기에 그들 모두가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설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여기게 된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승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3가지 의심으로서 질문합니다. 이 스승들 모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는지, 모두가 모르면서 설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중 일부는 아는지 여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수바타 은자야, 뿌라나카사빠로 시작하는 그 스승들 모두가 그들이 공언하는 대로 아는지, 그들 모두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들 중 일부만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하는지 그 질문은 그냥 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답변하지 않으시냐면 이로움이 없기에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면 브라나카사바로 시작되는 그 스승 6명 모두 그들이 공언하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들 모두 아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모르면서 막연히 추측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을 들음으로써 수바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적절치 않은 방향으로 마음을 두는 이들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기해서 깎아내려 말한다 라고 오해하고 허물을 지어 불선업이 생길 거리, 불이익이 생길 여지조차 있습니다. 옛날 과거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도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을 설하고 있는 이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오해하여 허물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법하는 곳에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행이라는 불법을 훼손하지 않는 종류의 설법이라면 잘못되었어도 다른 이의 설법이 잘못된 것을 눈감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붓다의 법과 반대가 되고 수행이라는 불법을 훼손하고 파괴할 수 있는 설법들은 담마디타나 법으로서 설명하며 설법해야 합니다. 담마디타나라는 것은 법으로서 법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 어떤 한 가지를 지칭하지 않고 법을 성품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법으로서 설명하며 설법하는 것조차도 시기해서 말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바타의 질문에 그냥 두어라, 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이로움이 있을 법을 설하시겠다는 것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바타 은자야, 그대에게 정말 이로움이 있을 법만을 설하겠다. 나 열애가 설할 그 법을 공손히 잘 들어라. 공손히 잘 마음에 두어라. 이제 설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바타는 좋습니다 부처님이라고 수용했습니다. 이는 법을 얻어야 할 사람이기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로 적절하게 마음에 두어 동의하고 수용한 것입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적절하게 마음을 두는 바른 마음가짐이 없으면 그대가 질문하는 문제에는 답하지 않겠다. 내가 설하는 법만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지금 스님 한 분이 질문한 사람에게 그대가 질문한 것에 나는 답하지 않겠다. 내가 설하는 법문만 공손히 들어라 라고 한다면 질문하는 사람이 만족스럽게 수용할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답할 수 없어서인 것 같다. 그의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나를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사상을 주입시키는 종류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불만스러워하는 경우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바타 은자는 특별한 법을 얻을 바람일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에 두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이로움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법문을 설하겠다는 것은 나를 위해 정말 이로움을 얻게 하는 법을 설할 것이다 라고 적절하고 바르게 마음에 두어 만족스럽게 좋습니다 부처님이라고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용하는 말에 반대 존자님이라고 공손히 올리는 용어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질문할 때는 보 고따마 오 고따마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강하게 믿는 신심은 아직 생기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원래보다 강력해져서 공손히 말씀드린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손히 만족스럽게 애왕 반때 좋습니다 부처님이라 말씀드리고 공손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누우신 채로 팔정도라는 성인이 되기 위한 확실한 법을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수바타 은자야, 어떤 법과 유래, 즉 법과 유리라 일컬어지는 어떤 종교 교단에 여기에서 담마 위나야를 법과 유리라고 해석했는데 담마 법이라는 것은 좋은 이익, 행복을 얻기 위해 가르친 법의 말입니다. 위나야 유리라는 것은 적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규범입니다. 단마와 위나야, 법과 율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율이라는 것이 바로 종교 교단입니다. 불교에서는 경장과 논장, 이 두 개의 장, 두 개의 삐딱가가 법입니다. 위나야 삐딱가, 율장이 율입니다. 이 의미를 확고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가타와카 상육다 주석서의 해설을 들어보이겠습니다. 이 단마와 위나야라는 것은 이 법과 이 율이라는 뜻이다. 단마와 위나야라는 두 가지 이름 모두가 불법의 이름이다.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이 두 가지 이름들 중 단마라는 이름으로 경장과 논장이라는 두 장을 말한다. 위나야라는 이름으로 율장을 말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유타 니카야 주석서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단마와 위나야라는 것은 종교 교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단마와 위나야 법과 율이 불교,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의 종파 스승들이 설하고 가르치는 법과 율은 그들 교인들의 종교, 그들 교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용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단마와 위나야, 법과 율을 종교 교단이라고 해석합니다. 수바다야, 어떤 종교 교단에 8가지 요소를 가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한다.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 얻지 못했다고 하면 없어서입니다. 그처럼 없다는 것을 옛날에 빨리어 관용어로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나 우팔라파띠 얻지 못한다를 나티 없다라고 해설해 두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경에서도 나티 없다라고 설하시기도 합니다. 따타, 팔정도를 얻을 수 없는, 즉 팔정도가 없는 그 종교 교단에는 번뇌가 소멸된 첫 번째 비구인 수다원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사마나, 번뇌가 소멸된 사람, 사마나라는 것은 번뇌가 소멸된 사람을 말합니다. 번뇌가 소멸된 사람이란 4가지 과에 이른 4종류의 성인입니다. 뒤에 연결의 설에 둔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두 번째 사마나, 세 번째 사마나 등을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처음 시작해 언급한 사마나는 첫 번째 성인인 수다원의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을 첫 번째 수다원 사문도 얻지 못한다,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제대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요소가 있는 성인의 도를 얻을 수 없는 종교는 번뇌가 다한 수다원도 얻을 수 없다고, 즉 수다원도 될 수 없다고 합니다. 8요소가 있는 성인의 도란 8정도입니다. 이 8정도를 얻지 못한다는 것, 8정도가 없다는 것은 8정도를 개발하도록 설하지 않아서 8정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어떤 한 종교에서 스승들 자신도 8정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8정도를 개발하도록 설하지도 않는다면 그 종교에서 8정도를 개발하겠습니까? 8정도가 개발되도록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8정도의 개발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정도를 설하지 않는 종교, 8정도가 없는 종교에는 번뇌가 소멸된 가장 아래 단계인 수다원조차 생길 수 없다고,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알기 명확합니다. 개정해라는 8정도의 수행을 수행해야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서 수다원의 도과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다원의 과에 이르러야 번뇌가 소멸된 수다원이 됩니다. 이 8정도의 수행을 수행하지 않고 위파사나 지혜, 도과의 지혜들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수다원의 도과 지혜가 생기지 않고 수다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명확합니다. 수다원조차 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종교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 것,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존재하는 것은 더욱 먼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없는 그 교단 종교에서 번뇌가 소멸된 두 번째 사다함 사문도 얻을 수 없다. 팔정도가 없는 그 교단 종교에서 번뇌가 소멸된 세 번째 아나함 사문도 얻을 수 없다. 팔정도를 얻을 수 없는 그 교단 종교에서 번뇌가 소멸된 네 번째 아라한 사문도 얻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인 빨리와 그 뜻은 수바타 은자에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입니다. 주석서와 복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한 의미는 팔정도를 설하지 않는 종교, 팔정도를 개발하지 않는 종교인들 안에 정말 번뇌가 소멸된 수다원도 없고 사다함도 없고 아나함도 없고 아라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 초전 법륜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간 선정을 7단계, 8단계 얻은 알라라와 우다카라는 대은자들조차 팔정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불교 외부의 교단에서는 팔정도를 개발하도록 설할 수 없었고 설하지 않으니 그 종교의 교인들은 팔정도가 개발되도록 정진할 수 없었고 정진할 수 없으니 번뇌가 소멸된 가장 낮은 단계인 수다원조차 될 수 없습니다.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될 것은 더더욱 먼 일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경구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팔정도가 없는 곳, 번뇌의 다한이 없다네. 이것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게 만든 법문 요약 경구입니다. 의미도 정확합니다.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편중에 취해둔 것도 없습니다.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팔정도를 개발하도록 설하지 않는 종교, 이러한 종교를 믿고 집착하는 이들 중에는 번뇌가 소멸된 수다원도 없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도 없다는 것을 법칙으로 확실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 시기의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설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하는 것을 알면 할 일은 끝난다고,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등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대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마타를 수행하면 위파사나는 따로 할 필요 없이 저절로 완성된다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법을 수행하지 않도록 팔정도를 개발하지 않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카사자 도성제라는 팔정도를 바웨따파 단마 개발해야 하는 법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설하신 모습이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한 모습은 땅쿠 파니당 두카 니로다 가미니 파티파다 아리야 사짱 고통의 소멸에 가는 수행이라는 그 팔정도의 성스러운 진리를 바웨따빵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로 초전 법륜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경들을 설해 두셨습니다. 팔정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바른 방법, 바른 길대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수행하지 않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수행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정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있어야 평화롭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고다 등으로 팔정도의 개발의 일을 하고 싶지 않도록 가로막으며 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믿고 있는 이들이 팔정도 개발이라는 수행의 일을 수행하겠습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팔정도가 있겠습니까? 팔정도가 없으면 팔정도가 없는 곳에 번뇌가 다하니가 없다네라는 부처님 뜻에 따른 법의 경고대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쥐고 있는 종파의 대중들 중에는 번뇌가 소멸된 가장 아랫단계 수다원조차 없다는 것을 확고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팔정도라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의 일을 정진해야 완전히 생겨납니다. 수행의 일을 정진하고 싶지 않도록 설하고 있는 것은 팔정도가 생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싶지 않도록 설하고 있는 견해를 불법을 파괴하는 견해라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을 파괴하는 견해를 믿고 집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팔정도가 없기에 이들 중 번뇌가 소멸된 이도 없는 것은 불법의 외부에 번뇌가 소멸된 이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믿고 집착하고 있는 이는 불법의 외부에 이미 이른 것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정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설하고 가르치신 붓다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인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팔정도가 없는 종교 교단에 번뇌가 소멸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법을 바탕으로 설하셨습니다. 뿌라나 까사바의 교단, 마칼리 고살라의 교단 등으로 사람을 바탕으로 개인으로서 종파로서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바라문교라고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팔정도가 없는 종교라고 법으로서만 지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하는 것만으로 수바타 은자는 이해했습니다. 뿌라나 까사바로 시작되는 종파의 스승들이 설하고 있는 가르침에 팔정도를 개발하기 위한 가르침은 들어있지 않으니 그 스승들의 종교에는 번뇌를 소멸한 이가 없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번뇌가 소멸하는 팔정도의 개발, 수행의 일의 방법과 과정을 설하지 않고 모르니 그 스승들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실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바타는 자신이 알고자 했던 점도 분명해지며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법문의 과정으로 설하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번뇌가 소멸된 이가 없는 종교 교단을 담마디타나 법으로서 드러내신 뒤 번뇌를 소멸한 이가 있는 종교 교단 역시 담마디타나 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수바타 은자야, 법과 율, 담마 위나야라 부르는 어떤 종교 교단에는 8가지 요소를 가진 성인의 도를 얻을 수 있다. 8가지 요소가 있는 성인의 도가 있는 그 종교 교단에는 번뇌가 소멸된 첫 번째 수다원 사문도 존재하고 번뇌가 소멸된 두 번째 사다함 사문도 존재하고 번뇌가 소멸된 세 번째 사문, 세 번째 아나함 사문, 네 번째 아라한 사문도 그 종교 교단에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팔정도를 개발하는 종교 교단의 모임에는 번뇌가 소멸된 수다원도 존재하고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짧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경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팔정도가 있는 곳, 번뇌 다한이 있다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누가 설한 종교회라고 개인으로서 보이지 않고 팔정도가 존재하는 종교라고 법으로서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팔정도가 없어서 번뇌가 소멸된 이가 없는 종교라는 부정적인 부분의 반대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팔정도가 존재해 번뇌가 소멸된 이들도 존재하고 있는 종교 교단에 보입니다. 여기서 팔정도가 있는 종교 교단에 번뇌가 소멸된 이들이 있다고 하니 번뇌를 소멸하고 싶다면 팔정도가 있는 종교 교단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팔정도가 있다는 것도 이 팔정도를 개발하는 수행을 수행해야 가능합니다. 수행하지 않고 저절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팔정도를 개발하는 수행이란 바로 개정해 삼학 수행입니다. 계율을 공손하게 수행하면 쌈마와자 바르게 말함, 쌈마깐만따 바르게 행함, 쌈마아지와 바르게 생계 유지함이라는
개의 도의 요소 세 가지가 개발됩니다. 선정, 삼매, 사마디 수행을 수행하면 삼마와야마 바르게 정진함, 삼마사띠 바르게 새김, 삼마사마디 바르게 집중되고 안정됨이라는 정, 삼매의 도의 요소 세 가지가 개발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수행하면 삼마디티 바르게 봄, 삼마상카파 바르게 생각함이라는 지혜의 도의 요소 세 가지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개정해와 관련된 수행들을 수행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일부 스승들은 그들이 설하는 것을 알면 그만 다 된다며 계율조차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등으로 수행하지 않고 할 일을 마치는 방법들을 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스승이 수행하지 않고도 할 일이 끝나도록 편한 방법을 찾아주셨다고 라고까지 말합니다. 법을 듣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종류의 사람들이라면 따로 수행하지 않고 법문을 들으며 법을 마음에 두어 특별한 법을 얻게 되는 경우가 부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내야 수행해야 되는 종류의 사람들은 부처님조차 정진하지 않고 특별한 법을 얻게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tumhehi kicha matapang akhataro tathagata patipunna pamukhanti jaino mara bandana 아따빵 번뇌를 뜨겁고 마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정정진의 끈기 있는 노력으로 정진해야 하는 일을 뚱해히 너희들이 기짱해야만 한다. 따타 열애들은 아카따로 수행 정진하는 방법을 설해줄 수 있을 뿐이다. 자이노, 사마타의 대상, 위파사나의 대상을 주시하며 빠띠빤나 수행 정진하는 이들은 마라 반다나 번뇌 마라라는 사신의 속박에서 빠목한띠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구경의 276번째 개송입니다. 열애들은 팔정도를 개발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만 설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도에 이르러라, 어느 과에 이르러라 등으로 가게 해줄 수 없다. 열애의 제자들 스스로가 이 설에 둔 방법대로 수행해야 한다. 사마타 대상을 관하여 삼매를 개발하고 위파사나 대상인 5가지 취차곤, 모온을 관해서 위파사나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하고 정진하는 제자들은 죽음의 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즉 죽음이 없는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전 법륜경을 설하시던 때 법문을 들으면서 특별한 법을 얻지 못한 왓바 존자, 바띠아 존자, 마하나마 존자, 아사지 존자들을 부처님께서 수행시키셨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바로잡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며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정진했기에 이 네 분의 존자들은 순서대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을 때 각각 수다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법을 수행하셔서 수다원이 된 모습을 수많은 빨리 경전들에 분명히 보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가 설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할 일이 끝난다고, 수다원 등이 된다고,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혹은 갑자기 퍼뜩 깨닫는다라거나 저절로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뜻에 반하는 견해, 불교 밖의 종교처럼 팔정도가 없는 견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팔정도가 없기에 이러한 견해를 쥐고 있는 이들 중에 번뇌가 소멸된 이는 없다고, 최하 수다원조차 될 수 없다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한 대로 팔정도가 없는 종교 견해에는 번뇌가 소멸된 이가 없고, 팔정도가 있는 종교에는 번뇌가 소멸된 이가 있다라고 법으로서 설하신 뒤 열의 자신의 가르침에만 번뇌가 소멸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며 설하셨습니다. 수왔다 은자야, 내가 설한 법과 율이라는 이 교단에는 8가지 요소를 가진 성인의 도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교단,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부처님께서 설하고 규정하신 법과 율입니다. 부처님께서 불교를 처음 세우시던 때, 즉 초전 법륜경을 설하시던 때부터 중도라는 팔정도를 바탕으로 하여 설하셨습니다. 이후에도 45년 내내 거의 모든 경에 이 팔정도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단에 팔정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바탕으로서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결해서 수바타 은자야, 이 나의 교단에서만 번뇌를 제거한 첫 번째 수다원 사문을 얻을 수 있다. 이 나의 교단에서만 번뇌를 제거한 두 번째 사다함 사문, 세 번째 아나함 사문, 네 번째 아라한 사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탁해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는 팔정도라는 것조차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을 모를 것은 따로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선정까지를 얻었던 알라라 대은자도 이 팔정도를 몰랐고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8선정 모두를 얻은 우다카 대은자도 몰랐고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은자들은 지금 수행자들이 얻고 있는 윗바사나 지혜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성인의 도과의 지혜를 얻을 것은 아주 멉니다. 그 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범부인 범천들, 늘 선정에 들어 지내는 존재들이죠. 이러한 범천들도 팔정도를 몰랐고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천인이나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한 것은 따로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부타의 교단에만 팔정도가 존재합니다. 초전 법륜경을 들은 때부터 시작해 이 팔정도를 인간, 천인, 범천들이 알았습니다. 알아서 신심과 그것을 원하는 바람으로 고족된 이들은 이 팔정도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해서 초전 법륜경을 듣던 동안에만 범천들은 1억 8천만, 천인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특별한 법을 얻어 번뇌가 소멸된 이들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꼰단냐 존자 한 분만이 특별한 법을 얻어 번뇌가 소멸된 첫 번째 수다원 사문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왓바 존자 등도 이 팔정도를 개발해서 번뇌가 소멸된 진짜 사문이 되셨습니다. 불법이라는 법과 율을 믿지 않던 불법의 외부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팔정도를 모릅니다. 알지 못해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외부의 사람들 안에는 팔정도가 없습니다. 불교도라 인정하고 있지만 팔정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역시 이 팔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번뇌가 소멸된 수다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직 나의 교단에만 번뇌가 소멸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진정한 사문인 성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설하신 뒤 다른 종교 견해들에는 번뇌를 소멸한 이가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속 설하셨습니다. 열애의 법과 율 이외의 다른 종교 견해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대로 아는 번뇌가 소멸된 12종류의 사문 비구들로부터 비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깊은 숲이 사람으로부터 비어있듯이 불법 외부의 종교와 견해들과 그 견해를 쥐고 있는 이들에게는 번뇌가 사라진 사문들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마나, 사문, 번뇌가 소멸된 자를 주석서가 12가지로 분류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해설에 보인 모습은 4가지 도를 위해 정진하기 시작한 윗바사나 수행자 넷, 도의 순간에 머물고 있는 성인 넷, 과의 순간에 머물고 있는 성인 넷으로부터 이 12가지 번뇌가 소멸된 사문들로부터 불교 외부의 다른 종교 견해들은 비어있다, 없다라고 해설해 두었습니다. 이 12종류의 사람들 중에 4가지 도를 얻기 위해 수행하기 시작한 윗바사나 수행자 사문 넷이라는 것에
특별히 주의 기울여야 합니다. 이 넷 중에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 수행하기 시작한 윗바사나 수행자라는 것은 생멸을 아는 지혜 등으로 구족된 범부 수행자입니다. 이 주석사의 말씀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네 가지 도를 얻기 위해 윗바사나를 주시해야 한다고 하니 윗바사나를 주시해야 네 가지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서도 윗바사나로 관해야 하고 관하지 않으면 수다원의 도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고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 윗바사나 주시하고 있는 범부도 주시에서 무상 등으로 알게 된 대상에 번뇌가 생길 기회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번뇌가 순간순간 소멸되기 때문에 번뇌를 소멸시키는 사문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특별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의 외부의 종교나 견해들에는 윗바사나로 관해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에 윗바사나로 주시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자 사문으로부터도 비어 있습니다. 불교도들 중 물질과 정신,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듣고 이해하면 할 일이 끝난다. 윗바사나 관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설하는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이들에게도 이 윗바사나 수행자라는 범부 사문조차 비어 있습니다. 8 성인 사문들로부터 비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점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인 불법 안에만 번뇌가 소멸된 진짜 사문들이 존재한다. 불법의 외부에는 진정한 사문들은 없다. 진정한 사문들로부터 비어있다라는 것을 설하신 뒤 진정한 사문들이 끊임없이 머물러 불법이 머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수바타 은자야, 팔정도가 존재하면 진정한 사문들이 끊이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을 설명하겠다. 12종류의 이 사문들이 훌륭하고 바르게 지낸다면 중생들의 모임이라는 중생계 세상은 아라한이라는 진짜 사문들로부터 비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2사문이라고 번역한 것은 도하다사 비쿠 12비구라고 하는 주석서의 해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 12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윗바사나 수행자 넷과 8 성인입니다. 이 12사람들이 훌륭하게 지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비지 않고 언제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훌륭히 지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법을 마음에 두어 평화롭고 서늘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성인들, 아라한들이 끊이지 않고 생기지 않습니다. 팔정도의 법을 단계 설하여 수행하도록 해야만 성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 아라한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해 두었습니다. 훌륭히 바르게 잘 지낸다는 이 말에서 수다원의 사람이 자신이 얻은 특별한 법을 혹은 특별한 법을 얻는 조건인 수행 방법을 다른 이에게 말해주어 다른 이를 수다원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면 훌륭하고 바르게 지낸다고 한다라고 해설합니다. 이 해설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수다원은 자신이 얻은 법을 다른 이에게 말하기 적절한 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법을 얻도록 수행하는 모습, 방법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를 개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다른 이가 팔정도를 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정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 정진시킴으로써 다른 이가 수다원이 된다면 이야기해주며 권장한 첫 번째 수다원은 아라한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 바르고 훌륭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핵심은
수다원 한 사람이 최소 새로운 수다원 한 사람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하면 수다원들은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수다원들이 사다함이 되고 아나함이 되어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들도 끊이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다함 등이 훌륭히 지내는 모습도 수다원의 방식과 같다고 합니다. 사다함도 최소 사다함 한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고 아라한도 늘어나도록 하고 아나함도 늘어나도록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다함, 새로운 아나함, 새로운 아라한들을 늘린다면 세상의 아라한들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위파사나 수행자가 아라한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내는 모습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타 위파사카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 수행을 시작해 생멸의 지혜 등에 이른 위파사나 수행자는 이 아라타 위파사카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무상고 무아를 고찰하는 지혜 정도에 이른 위파사나 수행자를 아라타 위파사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라타 위파사카는 정진한 위파사나 수행자라는 뜻인데 정진을 했다라는 것이 막 수행을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진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멸의 지혜 등에 이른 위파사나 수행자여야 아라타 위파사카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생멸의 지혜 이상에 이르러야만 다른 이에게 설하고 권장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적 경험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수행자를 아라타 위파사카라고 부릅니다. 이 아라타 위파사카, 수행을 시작한 위파사나 수행자는 자신이 능숙한 위파사나 수행을 이야기해 주어 다른 이도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 수행을 시작하는 위파사나 수행자가 되도록 돌봐주어야 하고 이렇게 돌봐줄 수 있다면 훌륭히 지낸다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아라타 위파사카라는 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파사나로 관할 필요가 없고 수다원의 도는 경전에서 다사나마카 보는 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보는 것만으로 할 일이 끝난다고 되는 대로 막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석서의 해설과 대조해 보면 근거가 없는 정말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정말 실제는 네 가지 성인의 도 모두가 푸빠바가 막가 선행하는 팔정도라는 위파사나 팔정도를 개발한 뒤에야 발생하는 것들 뿐입니다. 네 가지 성인의 도 모두 위파사나 팔정도가 앞에 생긴 뒤에 그 완성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 수행을 시작한 위파사나 수행자를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 수행한다고 하니 아직 범부입니다. 이 사람이 생멸의 지혜에 이르면 아라타 위파사카라고 부릅니다. 그 위 소멸의 지혜 등에 이른다면 더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생멸의 지혜 등에 이르러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자는 위파사나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해져 있습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을 치우침 없이 보는 상카루페카 냐나에 이르면 가장 능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능숙한 위파사나 수행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자신과 가깝고 친한 이, 자신의 말을 믿는 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위파사나 팔정도를 개발하는 수행의 일을 정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진시킴으로써 다른 한 사람이 생멸의 지혜에 이르게 되면 또 다른 아라타 위파사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쁜 일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수다원의 도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마음의 바람도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수행해서 수다원이 될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다원이 된다면 결국 아라한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생멸의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수행시키는 첫 번째 위파사나 수행자는 아라한이 사라지지 않도록 훌륭하고 바르게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수행하도록 설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아라한이 사라지지 않고 불법이 굳건히 머물 수 있도록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바른 바람이 있는 이라면 저희들이 말하고 설법하며 권유하고 있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담아 힘을 싣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무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불법이 머물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일을 뒤에서 허물을 말하고 반대하고 제한하는 이들도 여기저기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불교도의 이름을 가지고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방해하는 것은 진짜 불교도들에게는 슬픈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들 당시에도 이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8정도의 법을 설하셨고 수행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설할 사람, 수행하고 개발할 사람이 없어지자 진짜 번뇌를 제거한 사문인 성인 제자들의 대가 끊기며 불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사라진 때는 팔정도도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에 새로 출연하실 부처님께서 설하셔야 이 팔정도를 알게 되고 수행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팔정도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한은 불법은 머물러 있고 수다원으로 시작되는 진정한 사문들도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하시큰 스님께서 팔정도를 개발하는 어떤 그 모습, 실제 수행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설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본문을 소개하고 기회가 또 될 때 이것을 연결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와 불법,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팔정도와 불법 아라한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존재들의 이로움과 번영과 행복을 위한 법입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서 지혜가 완성된 이러한 청정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고통의 끝 진정한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인 것이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법을 수행함으로써 또한 수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파사나 수행자, 또 다른 성인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만 이 세상에 이 불법이라고 하는 바른 가르침, 수행 방법이 사라지지 않고 번뇌를 제거한 사문들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저희들 각각이 많은 의무와 어떤 도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시야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정말 바탕이 되는 것들은 저희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이 바른 수행과 번뇌의 제거, 고통의 소멸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아직 저희가 수다원으로 시작되는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해서 돌아오게 되었을 이 세상에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수많은 생을, 수없는 생을 바람이를 쌓아 부처께서 발견하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부처라는 위대한 분과 그 제자들로부터 받은 너무나 큰 은혜를 저희가 갚지 못하는 큰 빚을 진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에게 부처님이 설하셨던 수바타 경을 소개드렸는데 저희 자신이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불법을 세상에 머물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들, 번뇌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함께 애씀으로써 그래서 세상에 바른 법과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 존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어떤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고귀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께 법으로 예경 올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라는 부분을 빨리어로 제가 말하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빠띠빠띠야 부땅 부제미. 이 부처님의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팔정도 수행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빠띠빠띠야 담망 부제미.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이 팔정도의 수행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담마의 예경 올립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빠띠빠띠야 상강 부제미.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이 팔정도의 수행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상가의 예경 올립니다. 아따 이마야 빠띠빠다야 자라마라나마 마리무치사미. 이 팔정도 수행을 통해 늙음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 선업 공덕이 모든 번뇌의 소멸인 아라한 도의 지혜로 이끌어 주기를 이당메 분양 니빠나싸 빠짜유 호두. 이 선업 공덕이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이 선업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나눕니다. 사빼사따 수키따 바완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사